안녕하십니까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은 다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껴있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큰 기쁨과 평안과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여서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요즘 한국에서는 곡성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유행하고 있는 두 가지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중한디라는 그러한 대사이고 또 다른 한 대사 하나는 절대 현혹되지 마소라는 대사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을 마음 가운데에 꽉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그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난주 저희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하였던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짤막한 편지의 인사말을 통하여서 그의 사도권의 정통성과 그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하여 변호함으로써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했던 그 전체 대강의 윤곽을 미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큰 밑그림을 그려주었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놓은 텃밭에 유대교 거짓 교사가 슬그머니 들어와서는 그가 바울이 힘써 농사지어 놓았던 그 모든 복음의 농산물들을 뒤집어 엎음으로 다 망쳐놓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직접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었고 그렇게 심기운 씨앗이 싹을 내고 이제 막 땅 위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자라기 시작하였던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풍성히 맺어질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소망과 설레임으로 그에 대한 기대를 잔뜩 걸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투척한 거짓 복음 한마디에 그들의 믿음은 뿌리채 흔들려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정통 사도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므로 그 씨앗이 갈라디아 교회에 심기어졌고 그 씨앗은 싹을 내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싹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싹이 잘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많은 수고와 관리와 보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하여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구원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던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였지만
그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아직 부족하였던 한 가지가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진단하여 보았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충족한 중에 그들에게 오히려 부족하였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죠? 예,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귀한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함에도 그들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성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동작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계획의 실행하심,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항상 동행하여 주심으로 도와주시는 세 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 우리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씨앗이 심겨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의 자녀라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강의 줄거리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직면하였던 문제를 줌임함으로 크로스업하여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들의 문제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목적격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 복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주격이 되어서 그 복음의 주체가, 즉 그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서 이 복음의 주인이, 말씀의 저자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랜 세월 많은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되었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분명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진 복음의 말씀이었지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전하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 가운데에 마땅히 죽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야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이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사야 49장 5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그리스도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님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도 아주 속히 떠났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저버리고 그토록 속히 떠나갈 수 있었는지. 이를 통하여 우리들은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구원에 이르기를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른 복음을 따랐던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죄된 모습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진정 시리고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분이 과연 사도 바울 한 분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안타까움보다 더 큰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아니 우리들을 위하여, 아니 바로 요 나를 위하여 직접 못 박혀 피 흘려 주셨고 그분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장을 파고드는 그 예리한 창끝과 손과 발에 전해져 오는 날카로운 못에 엄청난 고통을 고스란히 마음 가운데에 느끼고 전율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 눈물 흘려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전하여준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은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 그들을 종교에 갑갑한 감옥 안에 다시 가두고 억압하는 율법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을 자유 없이 율법의 종으로 묶어두려는 존재는 원수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들을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들이 율법으로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 보아도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줄 뿐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의가 나타나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민에게 베푸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급적 죄를 덜 짓고 가급적 저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율법의 최대한의 그러한 효용 안에서 최소한 목숨은 부지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임시적이고 한정적인 사랑의 안전장치였으며 우리들 삶의 지침서, 삶의 매뉴얼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그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요 단지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것과 같이, 율법이 이 세상에 먼저 왔으나 율법이 구원의 주인이 아니라 율법은 단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의 교훈적인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 율법을 행하려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신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보혈의 잔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렇듯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우리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다른 복음의 그런 문제가 사도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외 없이 다른 복음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다른 복음의 힘은 그 강세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을 얻어 강력하여져서 그칠 줄 모르는 막장의 길을 달리며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을 미혹하여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다른 복음은 이전부터 계속하여 있어 왔던 구원의 율법적인 완성, 즉 행위 구원의 거짓 복음은 물론이요, 거기에 더하여 이제는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세계 단일 종교 통합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운동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의 대부분이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 많다 보니 어쩌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세계 단일 종교 통합 운동에 찬성하고 나서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당위성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소문이 늘어가는 가운데에 세상은 평화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종교적인 대립은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세계의 정치적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전 세계는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날개를 달고 전 세계인의 마음가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은 분명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통합을 이루려면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가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과 같이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로 통하고 또한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거짓된 진리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 모 교단에서 그와 같은 종교 단일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큰 유감인 것입니다. 혹 하나님만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그 속마음을 속이고 거짓으로 종교 통합 조약에 서명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됩니다. 오늘 성경은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의 최후가 어찌 될 것인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르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한치의 양보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보고 자신의 종교만 주장하고 자신의 신만 신이라 주장하는 편협한 자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적해 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비난에 밀리고 말려서 그들의 참 진리라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들이 참 진리라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한치도 뒤로 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다른 신년 체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분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써본다면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들은 그 모든 내용,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두 가지 해상의 항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를 기울여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배를 계류장에 묶어서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번역인 것입니다. 배를 계류장에 묶고 제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그분과 분리된 영혼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묶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복음 가운데에 묶여 있지 않다면 망망대해에 대책 없이 떠내려가 항구로부터 멀어지겠죠.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더욱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험난한 바다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두 번째 쓴 해상 항해 용어는 우리가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선원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항구에서 표류한 배를 의미합니다. 선원들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하지만 다른 바쁜 일들로 인해서 항구에 이르는 그 좁은 항로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쳐 버림으로써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오히려 망망대해를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의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가 전해드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가운데에 꽁꽁 묶어두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안전한 항구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하여야만 하는 그 좁은 항로, 즉 좁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하여서 복음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 복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복음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언젠가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우리의 계획과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비롯한 성경의 많은 저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저자 사도 바울과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된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를 안전으로, 즉 구원으로 이끄는 다른 항구는 없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구원과 평안을 얻기 위하여 굳이 특별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오직 복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묻고 믿음의 기도의 끈을 힘차게 당겨 구원의 항구에 이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한 인간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에서 논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배웠을 때에 결론 내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무엇이 중요한디 절대 현혹되지 마소.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인하여 우리들 귀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조류 따라 주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당겨 구원의 항구로 들어가므로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